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저자특강, 저자직강. 예, 작지 않은 시간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책의 본 주제로 진입을 하면서 공부가 조금씩 속도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2장 부처님 불 붙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을 한문으로 말하면 불 이래 되고, 네. 원어인 빨리로 말하면 붙다 이래 되죠. 이 제2장에서 앞에 좀 특징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고, 지난주에 왜 열애라고 부르는가? 왜 붙다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열애, 따다 같다. 인 이유, 그리고 불, 붙다인 이유. 요 두 가지 공부를 이제 진행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 중에 왜 열애인가? 라는 부분 보았죠. 자, 지난주 수업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230314 제2장 부처님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끝, 그리고 무위의 암. 그죠? 지난주 우리 그 정신경에서 과거 미래의 끝과 관련한 이야기, 어떤 형태로든 윤회가 시작된 그것이 나의 삶에서는 과거의 끝인 거야. 그리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나의 삶에서는 그것이 미래의 끝인 거야. 이렇게 나의 삶을 기준으로 과거 미래의 끝을 말할 수 있지, 그거 말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 이런 부분은 워낙에 그게 무기사항이기도 하고 불교적 관심사가 아니죠. 그런 부분 보았고, 열의 구덕, 즉 열의 9가지 덕성을 고려할 때 부처님을 대표하는 호칭은 열애인데, 따타, 사실, 진리로서 같다, 오신 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거를 사실로부터 오신 분, 이렇게 사실로부터라고 해석하면 어떤 출발점에서 오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무언가 어떤 한 점에서 왔다 하면 거기가 아뜨마가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조심스러운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열애가 되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부합한 삶, 요걸 실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삼법이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한 삶의 실현이라는 의미, 사실 그 자체가 되신 분에서 사실로서 오신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열애, 사실로서 오셨다. 부처님이 바로 사실이고 부처님이 바로 진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2장 부처님 불 붙다의 첫 번째 주제는 열애 그리고 불인 이유인데, 오늘 수업에서는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라고 말하는 정신경과 세상경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했고요. 여기 이제 보면 정신경과 세상경이라는 이 두 개의 경이 왜 열애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각각이 모두 그 5가지 항목으로 이래서 열애다 라고 이제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그런 비교를 한번 봤지만, 앞에 그러니까 정신경도 처음에 말하는 거, 세상경도 처음에 말하는 거, 요거 하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네 가지는 동일했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는 말하자면 모두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개의 경이 4개는 공통으로 소개하고 하나씩만 다른. 그랬을 때 이제 보면 그 공통되는 4가지가 뭐냐 하면 뭐 지난주에 우리가 간략히 설명을 했지만 1번 세상에서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2번 열애가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3번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이랬고요. 4번째 세상에서 존재들 가운데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은 자이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했는데 여기서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 여기서 다른 거를 이제 열반, 세상,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과 다른 거 열반,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보았었죠. 이렇게 공통되는 4가지 위에서 이제 정신경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을 말하고 이익되는 걸 말하고 법과 유를 말하는데 언제 말한다고? 적절한 때에 말한다. 요렇게 그 말하는 기준을 지시하면서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경에서는 세상의 자라남, 세상의 소멸,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았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벗어나고 버리고 실현하고 닦았다. 라고 해서 4개는 공통되고 각각이 하나씩 차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요렇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게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공부한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다고. 대략 자주 쓰이는 표현이 10개라고. 그게 뭐냐 하면 세존 아니죠. 세존은 뒤에 나오고 아라한, 정등각, 명행조, 섬서, 세간의,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요 9가지의 덕성 이러는데 사실은 이 9가지가 다 부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요 9가지의 덕성을 갖춘 분들 뭐라고 불러? 열애. 그러니까 열애라는 말도 부처님. 사실은 부처님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 9가지를 포괄해서 말하는 열애라고. 요렇게 10가지로 부처님을 지시하는 표현이 있고 그거를 대표하는 것이 열애다. 물론 이제 경에는 이 10가지 말고도 부처님을 어떤 특징 지어서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요 10가지 말고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위왔다 차도라고 해서 장막을 벗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차도라는 게 장막이야. 장막을 벗긴 자인데 위왔다라고 해서 왔다라는 말이 윤회를 말해. 그러니까 윤회의 장막을 벗긴 사람. 부처님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럴만도 해요. 우리가 이번에도 보았지만 3가지 법경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3가지 법이 없었다면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스승들이 자기들대로의 깨달음에 의해서 요만큼의 문제,
해결하는 스승도 있고 좀 더 많이 하는 스승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아픔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스승들이 답을 주고 있다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게 뭐요? 내가 태어났다. 나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이 나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결국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문제 상황이 있잖아. 그죠? 요거 윤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해야 하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다양한 아픔을 구체적 아픔을 겪는 거잖아. 그런 그 생노사라고 하는 중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라는 이 근본 문제 말고 그 위에서 겪는 구체적 아픔들은 이제 여러 스승들이 얼마만큼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도 보면 교회 바르게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 같으면 살아가면서 겪는 구체적 아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 관점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보다 훨씬 덜 슬프게 살고 이런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기독교에서의 스승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삶의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선 다르겠지만 불교적 관점, 완전한 깨달음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 태어나야만 하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그 신앙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아픔의 일부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잘 살아 이렇게 불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영역으로 들어가고 근본적인 괴로움의 영역에 들어가면 답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 생노사라고 하는 근본 괴로움을 극복한다라는 요거, 이거는 그야말로 부처님 아니고는 못한다. 그래서 생노사 이 세 가지 법이 세상에 없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가 위왔다 자더라고 해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의 장막을 벗겼다는 게 결국은 생노사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죠? 윤회라는 게 우리를 덮고 있는 거거든. 네. 죽으면 또다시 그 어떤 윤회라는 장막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그 윤회하는 영역, 그 장막 안에서 또 태어나서 반복하는데 부처님이 그거 덮고 있는 장막을 벗겨버렸어. 당신 삶에서 벗겨버리고 벗어났고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들도 나처럼 하면 그대들이 이 장막을 벗길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나타내는 말들은 이 열애와 열애 구덕 10가지가 대표고 그 외에도 뭐 이런 다른 호칭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뭐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라는 이 주제를 공부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첫 번째 가르침을 본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지난주 수업 짚어봤고요. 자, 그런데 우리 요 지난주 본 세상경 요 부분을 잠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9페이지가 되죠. 네. 자, 세상경 뭐 뒤에 네 가지는 공통된 거고 앞에 한 가지가 이제 특징적으로 나온 건데 비구들이요 열에는 세상을 깨달았다. 열에는 세상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요 열에는 세상의 자라남을 깨달았다. 열에는 세상의 자라남을 버렸다. 비구들이요 열에는 세상의 소멸을 깨달았다. 열에는 세상의 소멸을 실현하였다. 비구들이요 열에는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았다. 열에는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닦았다.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거 형태가 어떤 형태라 그랬어요? 사성제의 형태다. 요 얘기 했었지. 예, 예. 자, 요거 보면 이렇게 보이죠. 깨달은 게 네 가지야. 자,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세상이죠. 세상. 자라. 그리고 세상의 자라남. 자라. 그 다음에 세상의 소멸. 그 다음에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깨달았는데, 네. 사실 요거 형태가 어떠냐 하면, 이게 보면 이런 형태와 닮았어요. 괴로움이라는 게 있고, 고집. 괴로움의 자라남이잖아. 네. 고멸. 네. 고멸. 좀 있나? 괴로움의 소멸이고, 네.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딱 요거잖아. 네. 그러면 요게 뭐예요? 그 괴로움의 자라남이라는, 네. 그래서 뭐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네. 그때 고멸도,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네. 고집, 가래를 제거한다.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제 요렇게 말해지는 거여서 이게 불교에서 유일하게 진리라고 불리는 사성제다. 근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니까 고집, 고멸, 고멸도 이 각각이 다 진리고 포괄해가지고 사성제라는 진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괴로움이 세상으로만 바꿔놓으면 그죠? 고집, 고멸, 고멸도가 세상의 집, 세상의 멸, 세상의 멸도. 딱 요 형태를 보여주죠. 뭐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 부분 그림으로 한번 보았고요. 이제 넘어가서 오늘 진도. 자, 70페이지 중간에 따스마 붓도 스미. 그래서 나는 붓다, 부처입니다. 앞에 열애를 말할 때는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했는데 불에 대해서는 뭐 불린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부처야 이렇게 자기 부처님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는 알고 닦아서 버림으로써 불이 된다. 그리고 번뇌들이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는 맞지마 니까야 91번 브라흐마유 경이 있고, 그 다음에 맞지마 니까야 92번이기도 하고, KEN 5.33 해서 신라경이 있는데, 요 KEN5라는 것은 수단이 빠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이제 맞지마 얘기잖아. KN 이랬을 때 K는 쿠타카 니까야 이래가지고 소부 니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타카 니카야의 5번째 경이 숫다니빠따. 우리 요새 이제 아침에 법구경 공부하잖아요. 네. 법구경은 쿠타카 니카야 중에 2번째 경이야. 그래서 그거는 KN 2. 얼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가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라는 요 표현이 모두 3개의 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경은 마지막 91번 브라흐마유 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요 92번하고 숫다니빠따의 33번 2개 경은 이건 다 경이 똑같아. 똑같은 경인데 제목이 셀라경이에요. 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경의 번호로 이래 보면 3개의 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원어를 한번 읽어보면 아빈네이양 아빈니아땅 바웨따번쩌 바윗땅 바하따빵 바히낭메 따스마 붓도스미 브라흐마나. 그래서 이제 브라흐마나 하는 거는 바라문이여라고 부르는 거거든.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이여, 나는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요 내용에서는 이제, 자, 내가 부처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이냐 하면,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대. 그리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어. 그래서 내가 부처요. 그렇죠? 실답게 알고 닦고 버리는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에 의해서 실현된 상태가 있다는 거지. 그 실현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부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답게 알고 닦아서 버리니까 닦아서 버렸기 때문에 완성된 그 상태를 말하는. 근데 내가 그렇게 완성했는데 그 상태를 부르는 게 부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게 뭐야? 이게 부처님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면서 실답게 알아야 되는 거 알았고, 닦을 거 닦았고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반드시 그래.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그것을 실답게 알았어. 닦아야 하는 게 있거든. 그거 닦아야 하는 게 이거요. 나는 이걸 닦았어. 버려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요. 내가 그걸 버렸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처님은 답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오치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이제 뭐 전법윤경 이런 데서도 이제 보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사실은 요거죠. 무엇이 괴로움인가? 라고 할 때 보면 사고, 팔고, 생로병사 뭐 이렇게 나올 때 압축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 고야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오치원이 뭐냐 하면 중생으로 살아가는 나를 부르는 말이 오치원이잖아요. 사실은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가 과거의 삶에 의해서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데 내가 스스로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색수상행식 이 5가지 무더기를 이게 나의 것이요 나여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한다는 거죠. 그렇게 집착을 해서 어떻게 돼? 스스로 내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오온에 대한 집착. 그래서 오치온 이래 부르는 거고, 그 오치온이라는 것이 바로 원래는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해. 그런데 내가 그거를 집착해가지고 내가 되었어. 그래서 자기화라는 용어로 내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그냥 그죠, 그거지. 이게 나라는 개념 없이 지난 삶이 쌓여있는 무더기야. 이래 되면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걸 붙잡아가지고 내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중생 존재가 돼버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뭐. 그죠? 네.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붙잡아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아프고 그러다 보면 또 죽는다 하고 또 태어나야 하고 뭐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잖아. 그럴 때 바로 그 지난 삶의 누적 단지 쌓여 있는 것에 불과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생겨난 내가 겪는 괴로움이 안 생기잖아. 그게 깨달음이고 해탈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실답게 알아야 하는 거라는 것이 오치온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실답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 지금 제가 말한 거죠. 그냥 지난 삶이 쌓여 있는 것에 불과한 그거, 이거를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아서 내가 되어버렸어.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수반되는 모든 괴로움들. 이게 괴로움이 무엇이? 괴로움이 무엇냐 하면 중생이란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이 오치온이다. 이제 여기서 오치온, 오온, 오치온 이런 개념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는 두 번째가 닦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탈정도가 닦아야 하는 거 고멸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이건 고멸도인데 그게 무엇냐라고 하니까 탈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버려야 하는 거 이랬거든요. 버려야 하는 거는 당연히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거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고집이죠. 이 고집을 버려야 한다라고 해서 버려야 하는 것은 가래다. 가래가 이제 일반적인 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2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래서 12연기 자체가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조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사실은 버리는 거 이렇게도 되고요. 어쨌든 이제 가래야. 자, 이래가지고 그럼 요 내용이 어떻게 돼? 괴로움이라고 하는 요게 오치온이야. 그래서 오치온에 대해서 실답게 알아야 돼. 이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게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여. 이렇게 실답게 사실 그대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리고 그렇게 실답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닦아야 되는 게 있어.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그럼 팔정도를 닦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바로 나를 단지 지난 삶의 누적인 색수상 행식 이렇게 보지 못하고 집착해가지고 내가 되어가지고 일체의 괴로움을 만드는 그 원인, 그게 가래라는 거잖아. 그거를 팔정도를 닦았기 때문에 그 가래를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치온에 대해서 실답게 사실 그대로 알았어.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집착해가지고 요 모양이 된 거야. 이렇게 알아가지고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그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인 가래를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가래가 버려지면 이 취라는 것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더 이상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남지 않고 이 오치온, 중생이라는 이 존재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 해탈된 상태가 뭐야? 고멸이고 그 상태를 열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고 닦아야
닦아야 할 것을 닦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라고 말하는 건 뭐야? 이 구절은 딱 그거죠? 네. 고에 대해서 고멸도 실천에 의해서 고집을 버리고 고멸을 실현한. 근데 그 고멸이 실현된 게 뭐냐 하면 열반이잖아. 그리고 이 열반이 실현된 상태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 뭐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의미가 명확하죠.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사성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해주고 있다. 자, 요렇게 이제 보면, 우리 다시 한 장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세상경으로 다시 가서. 세상경은 좀 전에 세상과 세상의 자라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래 가지고 네. 고라는 것을 세상으로만 바꿔놓으면 세상경의 이야기였잖아. 예. 그런데 그러면서 세상경은 또 뭐라 해요? 자, 열애는 세상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오치원을 실답게 알았다라는 같은 개념으로 이 세상을 깨달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세상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세상의 자라남을 깨달았다. 세상의 자라남을 어떻게 해요? 소멸. 아니, 버렸다. 버렸다. 버렸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어때? 가래를 버린 거하고 일치하죠. 네. 그 다음에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실현했다. 실현이라는 거 그대로 열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았다.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닦았다. 이 닦았다라는 거 팔 정도를 닦아서 가래를 버리는 거. 버리고. 그러면 고멸, 열반이 실현되는 거. 딱 요 상태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보면 고집멸도 사성제가 이제 브라흐마유경에서 보면 오치온을 실답게 알고 가래를 버리고 팔 정도를 순서 오치온을 실답게 알고 팔 정도를 닦아서 가래를 버림으로써 열반이 실현되었다. 그래서 부처다. 이랬는데 네. 세상경에서는 요거를 세상과 세상의 자라남, 세상의 소멸,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았다라고 한 요거에 더해가지고 세상, 그러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벗어났고 네. 깨달았기 때문에 버렸고 네. 깨달았기 때문에 실현했고 실현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닦았고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럼 요거는 고집멸도라는 순서대로 말했지만 이제 브라흐마유 경이 말하는 순서로 보면 세상을 깨달아가지고 네. 세상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천, 팔 정도를 닦아가지고 세상의 자라남인 가래를 버려가지고 네. 세상의 소멸인 열반을 실현했다. 요렇게 똑같은 형태를 말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에 그림이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사성제 위에서 고를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 요걸로 대체를 하면 브라흐마유 경이 말하는 오치온, 가래를 버리고 팔 정도를 닦아서 실현해서 부처가 됐다. 요 얘기하고 그거를 세상이라는 말로 대체를 해놓으면 다 깨달은 상태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요 세상, 달리 말하면 괴로움에 대응하는 거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세상을 자라나게 만드는 가래로부터 가래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똑같은 걸 보여주죠. 요런 이제 고와 오치온과 세상, 요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괴로움이 무엇냐 라고 하면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 고야 이랬지. 오치온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대로 오치온고, 즉 오온에 대해서 내 거여 나여 나의 자여 라고 집착함으로써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찍이 괴로움이 나한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치온고 요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같은 형태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독성집에 보면요. 네. 부처님이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는 경이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무상고무와 삼법인에 대해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가 연기에 대해서 깨닫고 실현했다 이래 말하고, 세 번째가 꽃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꽃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깨닫고 실현한 이것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써.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바로 요 세상이죠. 요 세상을 말하면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뭘까? 이게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를 여기서 말한다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세상에 있는 법은 색수상 행식이다. 요 얘기는 이게 이제 경은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거냐 하면, 색수상 행식 말고 다른 것은 세상에 없다.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오직 색수상 행식 오온뿐이다. 만약에 이 5가지 말고 또 다른 것이 세상에 있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할 때 만약에 이제 오온 말고 뭐 A라는 것이 또 있다라고 치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색수상 행식 A 이렇게 있는 거는 부처님이 함께 설명을 해준다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라면서 색수상 행식 5가지를 말하는 거는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요 5가지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5온이 이게 사실은 5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색 이러면 색이 물질이잖아. 몸도 물질이죠. 몸 밖에 있는 이것도 물질이죠. 색은 안의 색과 밖의 색 이렇게 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할 때 이 오온을 나여 라고 볼 때는 안의 색, 몸만 가지고 말하면은 오온이 나죠. 그런데 밖의 색, 요거는 이제 세상이란 말이야. 밖의 색을 포함해가지고 오온을 말하면 어떻게 돼? 나하고 내가 만나는 나 아닌 것들로서의 세상, 이거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색수상 행식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를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오온이다. 그리고 오온 말고는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행계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재법무아 이러잖아요. 이 재행의 무상고를 말하고 행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열반이 있다 이랬죠. 그 열반을 포함해서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이라는 요것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다 라는 거고,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한 가지가 열반이다
해서 있는 거는 세상 안에 있는 것과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뭐 요게 한 모든 거야. 그래서 제법 무화 그런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괴로움이 있고 오치온이 있는데 세상이 똑같은 구조로 나타나잖아. 네. 왜 똑같은 구조로 나타날까라고 하면 이 세상이 뭐냐 하면 색. 세상이 오온이잖아. 이 오온에 집착한 게 뭐라고요? 오치온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경하고 브라흐마유경하고 이렇게 왜 열애라고 불리는지 그래서 나는 부처요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오치온을 실답게 알고 닦아서 버리고 부처요 요 말이나 세상의 자라남 소멸 실천 요걸 놓고 그 네 가지를 깨달아 가지고 세상에서는 벗어났고 세상의 자라남은 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가 사실은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오온이요. 그러니까 오치온고라고 말하는 그 오치온 나여라고 말하는 그게 세상이란 말이 그대로 오치온인 나를 포함하고 있고 나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오치온고 오치온이라는 거 안의 것만 말하면 나고 밖의 것까지 함께 말하면 세상. 나와 세상 이렇게 함께 말하는 거죠. 그게 그대로 세상인 거야. 세상 안에 나도 있는 거.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요거 세상과 오치온이 같은 것이다. 그것이 사성제의 고성제로 나오는 거다. 고다. 요 개념. 요 등호 하나를 긋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한 40분 정도 30몇 분 이 얘기를 했네. 중요한 거죠. 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경을 다양한 경들을 함께 보아야 그 경들이 꿰어져서 아는 거거든. 이거 사실 경 두 개만 딱 놓고 뭐 비슷하네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꽃경이 말하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는 그 용례경전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구나. 그 오온을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오치온이라는 게 바로 그거구나 해서 등호를 그을 수 있는. 요래 되면 이제 이 세상경하고 브라흐마유경 또는 셀라경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라는 표현의 대표적인 한 가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부처요 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 이렇게 사실은 하나의 의미다, 뜻이 같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내 자식도 그럴 수밖에 더 있나 부처가 누구야? 부처가 열애 아닌 제3자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열애의 덕성 중에 하나가 부처니까 결국은 열애와 부처는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일단 이제 브라흐마유경에서 실답게 하는 거 오치온, 닦아야 하는 거 팔정도, 버려야 하는 거 가래, 그래서 불, 열반의 시련, 고멸 요렇게 되고 보면 이제 사성제를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사성제가 기본적으로 고집, 고멸, 고멸도거든. 예. 그런데 이 사성제가요 사실은 경에서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잠깐만, 이거 내가 찾아놨었는데 우리 저 법원님 요 불교 입문책 한번 꺼내보세요.
불교 입문책 159페이지. 자, 159쪽을 보면 그 한 장 앞으로 볼게요. 한 장 앞에. 157쪽. 자,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불교는 다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성제로 대표된다. 불교 안의 진리는 오직 사성제다. 그리고 말 자체가 네 가지니까 그거를 구성하는 고집, 고멸, 고멸도 모두가 진리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이렇게 그 진리인 사성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또 그 158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제일 아래쪽이요. 참고로 사성제를 포괄적, 심층적으로 나타내는 두 장의 그림, 그리고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과 사성제의 연결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소개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뒤에 설명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성제를 포괄적으로, 심층적으로 나타내는 두 장의 그림이 있다. 그래서 이제 159쪽에서 이제 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면 뭐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사성제, 포괄적이니까 괴로움이 있으면 이 괴로움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진리, 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고와 고집과 고멸과 고멸도 이래가지고 고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라고 해서 그럴 때 그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괴로움은 어떤 게 있느냐, 생로병사, 요거 네 가지 괴로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여기까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하고 엮여야 되는 거 괴로움이요. 마음에 드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거 괴로움이요. 요거 원증해고 애벌리고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기 힘들어. 요거 구부듣고. 그리고 그 모든 걸 포괄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고요. 요렇게 이제 그 괴로움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포괄적으로 설명되는 이 괴로움이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의 원인 고집이잖아요. 고집은 버려져야 하는 거야. 이건 어디 가나 이건 고집은 버려져야 하는 거야. 그 버려져야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애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래죠. 그 가래가 요계, 유에, 무유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 뭐 요건 뭐 설명은 우리 나중에 보고, 그 세 가지 가래가 있다. 그리고 경에 따라서는 요게 가래 대신에 12연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해서 고집, 버려져야 하는 게 나오고, 고멸이라는 것이 요게 이제 열반, 깨달음이니까 실현돼야 한다고. 그 고멸, 실현돼야 하는 건 뭐냐 하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고니까 가래가 소멸하는, 바로 요거죠. 팔정도를 닦아서 고집이 해소되면 괴로움으로 안 가고 고멸로 가는, 요런 화살표죠. 그래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애멸 또는 12연기의 소멸,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고멸 또는 바꿔져야 하는 거야. 하여간 요 형태는 어디 하나 똑같은 거야. 고집, 고멸, 고멸도를 놓고 알아야 한다, 버려야 한다, 실현되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 네, 이게 하여간 그 불교의 몸통이야, 이게. 그죠? 사성제가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잖아. 그 진리가 말해주는 이게 불교의 몸통이야. 괴롭다? 이 괴로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나 이렇게 아파서 왔어요.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아픈지 그 증세를 잘 듣고 검사하고 이래서 이 환자가 요렇게 아픈 거는 요런 문제 때문에 아프다 해서 그 병이 걸리는 원인을
어떻게 치료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해소해야 병이 치료되잖아. 네. 똑같은 거지 뭐. 그죠? 하여간 병의 상태, 어떻게 아픈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정확히 아는 대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칠 수가 있다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괴로움이라는 거는 알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을 때 그 원인은 버려져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원인을 버리냐 치유하느냐 고멸도고 닦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아프지 않은 상태가 실현되는 딱 요게 이제 사성제의 의미죠. 자 이렇게 그래서 닦아야 하는 건 이제 8정도 요래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밑에 가래와 8정도에서 그러니까 가래 상태가 8정도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애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그림이 하여간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는 그 포괄적인 그림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을 넘기면 사성제 2, 심층적인 사성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괄이란 말하고 심층이란 두 가지를 썼거든. 네. 요건 어떤 차이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데, 그럼 이제 고진별도 따라오겠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요만큼 잘라가지고 1단계 요런 괴로움이 있고 2단계 요런 괴로움이 있다 라고 말하면 이 1단계 2단계를 더하면 요게 포괄이 되죠. 네. 그리고 1단계 2단계 요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경이 자 괴로움이라는 게 말이야 요만큼 괴로움이 있고 또 요만큼 괴로움이 있어. 요렇게 설명하는 경이 사성제를 말하면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들은 이런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안 해. 그냥 포괄적으로 괴로움이 있어. 그리고는 요 1단계 구분은 언급 없이 요 2단계에 해당하는 요 2단계에 해당하는 데에서만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1단계, 2단계로 단계적으로 사성제를 설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전체적으로 사성제를 말하는 경우하고 그 중에 2단계 말하자면 아주 높은 자리 괴로움 중에 끝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괴로움 요런 그 심층적인 괴로움 부분 여기만을 특화해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1단계, 2단계 모든 것이 이제 순서가 나가지만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괴로움 모두 사성제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진멸도 앞에 그림에서 본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곤방도 저기 실답게 안다라는 거 했었잖아요. 실다운 암. 그래서 실답게 안 뒤에 이렇게 요런 표현. 그러면 실답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한 단계를 넘어선 사실은 요건지 우리가 뭐 알지만 여실지견까지 가면 실답게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실지견이라는 높은 경지가 있잖아요. 그 높은 경지까지를 끊어가지고 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는 거야. 다만 뭐 사실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사성제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위에 아주 심층적인 영역, 그 심층적인 영역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부분만 특화
포괄해서 말하는 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사성제냐 심층적인 사성제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포괄적인 사성제를 설명했다면 네. 이제 160페이지에서는 심층적인 사성제를 말하는데, 자 심층적인 사성제는 실다운 지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실다운 지혜로, 그러니까 실다운 알무로 실답게 안 뒤에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집 고멸도 사성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실다운 지혜라는 개념을 넣어서, 자 괴로움은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괴로움은 완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완전하게 안다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는 요 밑에 부분은 생략하고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거 해가지고 네. 이 꼭대기에 심층적인 부분만 말하고 있는 거야. 요 부분 뭐 이해되는 거죠. 요게 사실 좀 그 사성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잘 못 봐요. 그런데 보면은 그 니카야 전체적으로 세 개의 경이 보면 이제 육처 큰 경, 백사경, 실다운 지혜경 이 세 가지 경에서 요 표현을 써주거든. 그러니까 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법이 뭐냐 하면 역시 오치론이야. 지금 앞에 포괄적인 데서는 뭐였어요? 팔고에서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론고 이랬잖아. 그게 포괄적인 얘기거든. 그 중에 실다운 지혜로서 알아야 하는 거 해서 심층적인 요 자리에 오치론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7가지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 실다운 암 이전에 이 앞에 있는 단계에서 그 7가지는 알아준다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그 8가지 중에 7가지는 실답게 알기 전에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또 태어나는 게 괴로움인지를 배워서 알지 뭐. 그리고 실제로 태어남이 괴롭고 늙는 과정이 법우님이나 저나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게 그 늙는 아픔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실다운 지혜, 좀 전도 말했지만 여실직연, 예류저의 경지에 오른 이런 높은 경지에 가기 전에도 우리가 안다고. 그러나 오치온고라고 하는 이거는 오온에 대해서 내가 집착해서 내가 되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이런 부분은 여실직연, 실다운 지혜, 예류장의 경지에 가야 직접 우리가 이렇게 경을 통해서 배워 아는 거 말고 직접 보아서 하는 그 경지는 여실직연 이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심층적 사성제거든요. 자, 그럴 때에 보면 고는 이렇게 오치온이고 고집 버려져야 하는 것은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을 해서 유애와 무명 이래서 유애라는 게 뭐냐 하면 앞에 가래를 말할 때 요계, 유애, 무유애 이랬죠. 요계는 욕계 중생 수준의 가래고 유애라는 게 색계, 무색계 중생 수준의 그러니까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쉬비용기의 출발이잖아. 그러니까 유애, 그러니까 요계, 유애, 무유애가 다 없어지는 게 무명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로 여실직연 이후의 경지에서 버리는 거. 그 전까지는 이건 안 버려져. 이런 얘기지. 그게 유애와 무명이고. 그 다음에 고멸 역시 실현돼야 하는 거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해서 해탈과 명이야. 그러니까 유애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래가 그러니까 버려져야 하는 존재의 가래가 버려지면 그때 실현되는 걸 뭐라 하느냐? 해탈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이 명확해지는 거죠.
이런 가래를 버리는 게 해탈이야. 그런가 하면 명은 뭐야? 버려야 하는 무명이 버려지면 명이 실현된 거. 요 개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고멸도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하는 게 고멸도는 닦아져야 하잖아. 앞에 그림에서는 닦아야 하는 고멸도가 8정도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심층적인 사성제 여기서는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이 사마타 위파사나로 나온다고. 요거 뭐야? 우리가 그 늘 딱가를 말하면서 딱가의 바깥쪽과 딱가 안에 이럴 때 딱가의 바깥쪽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면 여실직연하는데 그 여실직연까지 오는 것이 사념조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과 탐을 해소하는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닦아야 하는 것, 닦아져야 하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건 뭐야? 이게 심층적인 거야. 실다운 지혜의 영역이야. 여실직연 이후야. 요래 되니까 벌써 괴로움도 뭐 생로경사 이런 거 다 그 앞에 얘기고 오치온고 이 부분이 실다운 지혜로 여실직연 이후에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가래 가운데서도 욕애는 앞에서 버려졌고 유애라고 하는 존재의 가래, 높은 수준의 가래가 버려져야 해. 그리고 그게 버려진 것이 해탈이요, 명이요. 그거 일반적인 포괄적인 경우는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8정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높은 경지, 심층적인 경지를 말하는 거니까 어때? 사념조가 완성된 상태 그 이후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로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무명과 탐이 해결되는 가래가 해결되는 요렇게 그 심층적인 부분을 말할 때는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경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아까는 그냥 가래가 8정도에 의해서 애멸로 되는 이렇게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유애와 무명, 해탈과 명, 사마타와 위파사나 딱 짝을 이루어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유애는 사마타로 그 사마타를 닦아서 유애로부터 해탈하고 위파사나를 닦아서 무명으로부터 명이 실현되고 그렇게까지 나타났죠. 이 보면 참 우리가 늘 수행 지도를 말하고 하는 게 이렇게 꿰어져 가지고 어긋남 없이 그려지죠. 네. 자, 뭐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성제를 포괄적인 사성제와 심층적 사성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원교재로 올게요. 자, 지금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브라흐마 유경, 셀라경이 실닦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닦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거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부처다 라고 하면서 실닦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오치온이고 닦아야 하는 것은 8정도고 버려야 하는 것은 가래고 그래서 열반이 실현되면 부처다. 이렇게 이제 사성제를 표현해주고 있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심층적 사성제에서 나오는 실닦게 알아야 하는 오치온 그리고는 닦아야 하는 거 버려야 하는 거 요 부분은 포괄적인 사성제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가 아니라 8정도고 유애가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가래고 뭐 요렇게 이제 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서 제가 심층적인 사성제를 이제 소개하고 있죠. 뭐 오늘 우리는 이제 불교 입문으로 가서 포괄적, 심층적 두 가지 사성제를 함께 보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앞에 세상경에서 세상에서 벗어났다, 버렸다, 실현했다, 닦았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
그 다음에 브라흐마유 경이 말하는 오치원과 관련한 이야기. 이런 부분이 사성제라는 이 진리의 그림 위에서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그려지는 것. 이렇게 보았죠? 네.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 그래서 내가 부처여 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의 두 번째 경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안구트라니까야 내세보음의 36번 도나경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간다파가 되게 하거나 약하가 되게 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은 나에게서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부처입니다. 그랬거든요. 네. 밑에 문장은 알겠지. 백년이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 이유는 세상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생들 아니 백년이 물속에 있어도 물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듯이 나는 세상의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내가 더럽혀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부처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건 알겠는데 그 위의 문장은 뭐지? 그 위의 문장이요. 신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을 나는 간다파, 약하, 인간.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을 말하면서 신이 되게 하거나 간다파나 약하나 인간이 되게 하는 번뇌들. 이런 번뇌들이 다 해결됐다. 요 얘기거든. 이건 무슨 얘기지? 자, 우선은요. 여기서 보면 간다파라는 말하고 약하라는 말이 네. 좀 잘 모르겠죠. 네. 뭐 사실은 이제 경에서는 간다파나 약하라는 말이 좀 여러 가지 경우로 쓰여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간다파 약하를 누구라고 보면 되냐 하면 우리 이제 인간 세상을 넘어서면 욕계의 하늘이 시작되잖아. 네. 욕계의 하늘이 시작되면 거기부터는 일단 천상, 하늘이고 거기에 태어난 존재들은 신이라고 불리잖아. 그런데 그런 하늘 세상, 신들의 세상은 어떤 게 있어요? 욕계에 6하늘이 있다 그랬죠. 한번 기억해 볼까?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가지 욕계에 속한 하늘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면 더 높은 하늘이 색계와 무색계의 하늘이 있죠. 이렇게 높은 하늘이 있거든. 신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신이야? 그래 보면 우리 그냥 포괄적으로 보면 어쨌든 하늘 중에 가장 낮은 하늘이라 그래도 어쨌든 그건 하늘 세상이잖아. 천상에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사왕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사실은 신이죠. 이 신은 어디까지가 신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무색계까지. 그치?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신을 때로 색계 이렇게 올라가면 뭐 범천 이렇게도 부르고 달리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하늘에 태어난 존재들은 신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다파와 약하라고 하는 존재는 자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이 사왕천이야. 네. 그런데 이 사왕천은 말 그대로 넉사자를 써서 사왕, 4명의 왕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사왕천. 왜 넷이냐 하면 그 인간 바로 위에 있는 요 하늘은 동서남북의 방향이 있고 그 동서남북 각각마다 다스리는 일단 거기에 태어나면 신인데 그 신들의 세상에서 동서남북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사왕천이야. 그럴 때에
사왕, 그러니까 동서남북마다 각각이 이제 다스리는 그 왕이 다르잖아. 신들의 왕이지. 그러니까 동쪽을 다스리는 신, 뭐 북쪽을 다스리는 신, 이게 이제 그 왕들이 다른 거야. 뭐 그럴 때에 각각 다른 왕이 다스리는 동서남북의 그 사왕전을 구성하는 네 지역, 네 방향, 여기가 각각마다 이름이 달라. 그럴 때 간다바는 경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간다바는 사왕전의 동쪽 방향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 뭐 신들 중에는 가장 낮은 신이지. 왜냐면 인간 바로 위에니까. 그 가장 낮은 신들의 이름이 간다바야. 간다바가 사왕전의 동쪽 방향의 주민들 이렇게 불려요. 그리고 약하도 또 보면 뭐 경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부처님도 약하라고 부를 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요 사왕전 중에 북쪽 방향, 예, 그 북쪽 방향에 있는 그 신들을 약하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제 간다바와 약하가 의미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번뇌가 있는데, 그 부처님 말이 번뇌들이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중생들과 더불어 살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 번뇌를 말하면서 번뇌가 어떤 번뇌가 있느냐?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요 문장이 말하는 거야. 어떻게 말했어요?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번뇌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신은 어떤 범주의 신이라고? 사왕천부터 색계, 무색계 모두를 포괄하는 이게 다 신이야. 그러면 번뇌라는 게 어쨌든 우리 삶을 퇴보로 이끄는 뭐 그런 나쁜 거잖아요. 이 번뇌가 인간인 우리 삶에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인간인 내 안에 있는 번뇌하고 저 높은 하늘에 태어나 있는 신들의 번뇌하고 치면 어떤 번뇌가 더 크겠어? 아무래도 낮은 삶인 인간의 번뇌가 더 크겠지 뭐. 신들은 인간에 비하면 훨씬 번뇌가 적죠. 그러니까 높은 상태로 올라갔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신이 되게 하는, 인간보다 더 높은 삶,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또 하늘에 태어난 신들, 그런 신들의 번뇌가 다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에서 포괄적으로 신을 말하면서 신 중에 가장 낮은 두 그룹, 약하와 간다바를 따로 설명을 한 거야. 뭐 그렇게 보면 요거는 신이 되는 거, 약하, 간다바, 요거는 어쨌든 인간보다 높은 레벨로의 신들을 포괄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하나 남는 게 뭐야? 인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번뇌라는 게 이렇게 신들의 영역에 해당하는 번뇌가 있고 인간의 영역에 해당하는 번뇌가 있잖아. 번뇌는 이 두 가지밖에 없나? 어떤 게 또 있을까? 말하자면 아귀 세상으로 이끄는 번뇌도 있겠죠. 짐승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번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하냐 하면 그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강한 번뇌 말하지 않거든. 축생으로 이끄는 번뇌도 말하지 않고 아귀로 이끄는, 그러니까 삼악처로 이끄는 번뇌는 지금 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거나 신들의 영역에 속하는 어찌 보면 그래도 번뇌 중에는 그나마 아주 강하지 않아서 사막처에 떨어지지는 않는 뭐 그런 정도의 번뇌를 말하면서 그 번뇌가 다 했다 이랬거든. 무슨 의미지? 아니 왜? 그러면 부처님은 이런
신이나 인간이 되는 그래도 좀 옅어진 높은 수준의 번뇌는 다 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강한 번뇌들은 다 하지 않은 건가? 당연히 그 밑에 거는 인간 수준의 번뇌가 다 했다 할 때는 그거보다 더 강한 번뇌는 먼저 없어졌겠지. 그죠? 아니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인간 수준의 삶을 이끄는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옥으로 이끄는 강한 번뇌에 내가 묶였다 하면 죽어서 지옥까지 인간으로 못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인간, 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보다 더 낮은 사막처로 이끄는 번뇌는 그래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10악업을 짓는 사람들은 10악업을 짓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런 번뇌들이 쌓여가지고 지옥으로 이끌잖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래도 완전히 10악업에 의해서 지옥이나 죽생이나 아귀로 태어나는 그 정도의 나쁜 삶을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지. 인간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런 의미. 그럼 어머님, 그 의미와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부처님, 열의 구덕, 부처님, 열애에 대한 9가지 덕성 중에 한 가지, 요 내용과 비슷한 게 하나 있지. 아니야, 우리가 이거 이제 옛날에 내가 설명했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연결을 시키자라고 이제 제가 더 꺼내는 건데, 천인사가 있잖아. 그래, 그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 천인사. 아니, 부처님이 왜 신들과 인간의 스승만 되지? 저 짐승이나 지옥 중생들의 스승 역할은 안 하나? 이거 얘기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어요? 아이고, 소규의 경을 읽어보라지? 이렇게 이 얘기도 했잖아. 뭐 자기가 알아들어야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그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이래 했잖아. 그래서 부처님을 지옥, 죽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이 5갈래의 적어놓은 거 있죠. 5갈래의 중생들 가운데서도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제안해서 말하는 거 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번뇌가 다 했거든? 하면서 신과 인간이 되는 번뇌, 이렇게 표현한 게 뭐야? 그보다 낮은 거는 천인사하고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아니,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특히, 이게 이제 우리가 니까야, 이런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이게 좀 후대로, 부처님 이후에 어떤 분들이 어떤 필요 상상에 의해 가지고 막 경을 만들어서 이제 띄우잖아. 그럴 때 보면 짐승들을 뭐 부처님이 짐승이었던 이야기라든가 뭐 짐승들을 구제하는 거,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 부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잖아.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인사, 왜 부처님이 모든 5갈래 중생들 모두의 스승이 아니고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라고 말해지는가? 왜 지금 이 경에서는 그래서 내가 부처거든? 라고 말하면서 그 번뇌를 하늘과 인간으로 이끄는 번뇌가 다 했다라고 말할까? 이 정도에는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번뇌는 이미 없어진 거지. 이런 개념.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에 이어가지고 72쪽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보려고 했어. 부처님 탄생계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머지않아 부처님 오신 날도 가까워지는데 거기까지를 보려고 했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또 좀 법우님도 이런 부분은 관심이 많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주제들이 있어서 지금 시작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우리 지난주하고 오늘 수업 이어가지고 네. 뭐니 뭐니 해도 이건 가장 중요한 주제야. 예. 우리 스승인 부처님이 왜 열애라고 불리고 어째서 부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에는요 우리가 지난주 오늘 공부한 요 경들이 알려주는 거 말고는 왜 열애라고 불리는지 무슨 이유로 열애인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경은 또 없어요. 우리가 이 중요한 두 가지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1번 열애 그리고 불인 이유 이 주제를 두 번의 수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법우님에게 특히 오늘 이런 이제 깨달음의 이야기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열애 부처 그 이유다 보니까 사성제가 중심에 서서 그 사성제를 중심으로 세상이라는 개념, 오치온이라는 개념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다 하나를 관점을 달리 설명했을 뿐이다. 네네. 해서 그 사성제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본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성제가 포괄적으로 말해지는 뭐 일반적인 경우죠. 네. 그런가 하면 세 개의 경은 심층적인 부분,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만 특화해서 말하는 심층적 사성제도 있다. 여기까지 이제 보았거든요. 사실 오늘 공부 굉장히 중요한 공부. 그러다 보니 법우님 좀 어렵지? 괜찮아요?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 법우님이 그 어려운 공부를 극복하는 능력이 참으로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어려운데 그냥 아는 척합니다. 아는 척 하면서 알아지는 거지, 뭐. 자, 어쨌든 뭐 오늘 어렵지만 중요한 공부 했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제가 이 주제를 제가 늘 관심이 많은 주제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설명은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마칠까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동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다낭 냐지 살로 히타낭 우파카프투 이단다낭 페다 냐지 살로 히타 파리분잔투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